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톨스토이가 쓴 인생 동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자, 어디를 가면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부를 잘 살펴봐라. 그러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품고요, 이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직접 보았어요. 근데 이 수도사가 보니까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데 별다른 것이 없어요. 예,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한번 부르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 식사하고 나서 주여 하고 피곤에 쓰러져 잡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가자 이 수도사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배울 것이 없는데요? 제가 아무리 이 농부를 봐도 배울 것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서 항아리에 물이 엎드려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렇게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동네 한 바퀴를 쭉 돌았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물어보셨어요. 잘했다. 그런데 네가 물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너는 나를 몇 번 생각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물이 엎드려지지 않게 하느라고 한 번도 주님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 봐라. 그 단순한 한 가지 때문에 나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농부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2번이나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거였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몇 번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3번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요? 그렇죠, 식사할 때.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는 하시죠? 예,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3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적어도 3번 이상은 꼭 기억하기를 저는 소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바로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뜻에 또 주님의 계획에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사라져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이것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일어났죠. 예, 항공기가 이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오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믿음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가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믿음에 굳건히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될까? 왜 생각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믿는 도리라고 나오고 있죠. 이 말은요, 헬라어로 호모로가이라고 하는데 고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건데, 여기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죠. 즉 우리 고백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삶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보냄을 받은 그 사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데, 이 사도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 보낸 자의 말을 전하고 그 뜻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도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29절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는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이들이 어떤 모습이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이들이 받았고, 또 내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을 그들이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직무는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분께 들은 말씀, 그분께 배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도의 직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말씀, 가르쳐 주신 그 뜻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라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묵상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구걸하던 중에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바디메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수님을 만날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내 병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내는 결론은요, 이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요 시끄럽다고 외칩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이 말은 뭐예요? 도대체 너는 소경이고 거린인데 누가 관심을 갖겠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우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더욱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결단하고 나아갔을까? 여러분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 한 번만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러다가 결론 내는 것은 그래, 내가 외치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소경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뛰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뛰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소리 나는 곳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기가 고민했으니까, 갈등했으니까, 생각했으니까, 그 응답이 드디어 왔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대체 무엇을 여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의 대답이 이거였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로 당신이 바로 구약성경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바로 그분,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이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단지 바디메오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대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깊이 고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걸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계획들이 있으시죠? 목표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 가운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가운데 나오는 충만한 열매들이 되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실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올해는요, 더 큰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내 고백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말씀은요, 단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행동으로, 말씀에서 순종으로 나가게 하는 바로 이 과정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며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날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거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대표자입니다. 1년에 한 번 백성을 대표해서 함께 나아가죠. 대속죄일 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에 부으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중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다시 말해서는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통해서만 우리가 주께 만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에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만복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헬라인인 스로보닉의 족속인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는 발 아래 엎드립니다. 자기 딸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지금 귀신에 걸렸는데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간절한 간구, 이 간절한 고백. 근데 예수님은요, 그 앞에 뜻밖의 말씀을 주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요, 소위 말해서 이 여인을 모욕을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개 취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짐승의 이름을 얘기하면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의 그와 같은 거예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모독할 때에 개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독을 줍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고도 참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욕을 듣고도 참을 수가 있지? 여러분,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이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해결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은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기회 놓치면 영원히 놓치니까. 그런 말을 수백 번 들어도 괜찮다. 내 딸 고쳐주기만 하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의 모습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만이 내 문제 해결임을 내가 믿기에 주님, 그런 말 들어도 괜찮습니다. 옳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개처럼 여겨도 좋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래? 그 딸아이 데리고 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귀신을 얻은 내 아이가 온전해졌을 것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왜 예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유일한 이 해답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과 모든 삶의 문제 해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유일한 끈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아야죠. 그분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붙잡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긍휼을 받을까? 깊이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요, 또 그 밖에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겉으로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해 보세요. 믿고 간구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저는 더 많은 응답들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를 기대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여러 가지 많은 험악한 이 세월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을 던져주신다면 그것은 우리 모든 삶의 해결의 문제가 바로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사역의 목표가 바로 세 가지가 있죠. 예배 100번째를 드리는 것.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이에요. 올 한 해는 다른 방법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다독의 중심을 뒀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한 장 한 장 읽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늘 생각하는 우리들, 한 영혼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천국문에 이르니까 문지기가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성자라고 말이 붙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요, 이렇게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 생각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차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에 대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안에 그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가 생겨요?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아시죠?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은요, 깊이 생각하면요, 뭐가 생길까요? 미움이 생겨요. 이 섭섭한 마음이 더 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면 미워하게 돼요. 세상의 물질을 자꾸 생각하면 뭐가 생길까요?
탐심이 생깁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참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간절히 원하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생각이 어떤지, 그분의 말씀이 어떤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고민하시고 신앙의 이 고민 속에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깊이 생각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지혜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그리고 해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